젊은 우리 자녀들이 또 많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신앙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38%이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67%였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84%였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내세관이 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잘 살고 못 산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그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쓸 것을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지난주 제가 말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도 인생의 성공자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도 부자도 인생 성공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성공자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예 이 사람은 자수성가했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 내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만 그냥 본다면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하, 부자는 다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가난하고 노숙자들은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대전역에 나가서 멍석 깔아야겠구나. 아니면 부잣집에 앞에 가서 잘 피고 거기에 있어야 천국 가는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것은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했을지라도 그 속에 구원의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인생에 성공했어도 그는 결 멸망받는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일설에 의하면 이 다이부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자의 이 사람은 다이부스인데 그 앞에 나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애화가 아니라는 거죠. 애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화를 쓰실 때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애화를 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확실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수가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이야기하면은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죠. 근데 그 밑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딱 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실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뭐다? 실제 사건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와 불신자의 현 주소를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고 본문 20절에는 나사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는 믿지 않는 자의 표상이며 나사로는 믿음을 소유한 신자의 표상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세상 속에서 공존하고 살아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며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섞여 있고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고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며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있고 의와 불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절에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은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에 각각 군복대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다 부자되고 싶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에 따라서 합시다. 감사. 그냥 에이씨 왜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부자 만들게 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가난하니까 예수 믿었지. 잘 나가면 예수조차도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인생이 여러분 잘 나가면요 예수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곤고함을 주시고 내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인본주의자였죠.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자기 몸을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색옷은 굉장히 비싼 옷, 왕이나 부호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황색의 아마로 만든 하의인데요. 역시 값비싼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의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에 대한 호칭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호칭은 부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호칭은 또 뭡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 말은 타락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앞에서 헌대를 개들이 핥으면서 그것을 개를 쫓을 힘도 없이 하루하루 겨우 목숨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현 주소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인생에는 잘하신 것처럼 성공한 인생이죠. 누가 봐도 부자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죠. 요즘 우리가 다 내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다 그 부자의 모습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언젠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강남 지역에서 이 사람이 아파트 32평에 살다가 어려운 사회에서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28평으로 이사하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아파트에 투신자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현실입니다. 내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면 현재 조금 안 되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고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는 관심도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실패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그의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이 좀 어렵고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현재는 없어 보이고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예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상하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아세요? 지난번에 강남 쪽에 갔더만은 가서 제가 이 어떤 공부 때문에 가서
그 강남의 넓은 평수의 집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리드 그룹들을 인도했잖아요. 전부 이 자녀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지금 남편들의 직업은 대기업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의사들 이런 사람들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혀 딴 세계 와서 있는 그걸 보았습니다. 전혀 딴 세계 와 있는 도저히 저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제가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고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많고 사는데 뭐가 성공했어요? 우리 이건 정말 어떤 사람이 좀 남편을 꼬질한 남편 만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속으로 밑에 있는 어려운 남편 보지도 못했나 가정도 보지도 못했나 보다. 근데 제가 그 속에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가지 아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내세 세계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니고데모는 구원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구원관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세 문제도 무관심했고 그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문이즘, 바로 만문신이 바로 그의 최종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재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자기의 모든 삶은 정말 무지갯빛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재물이 많은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할 때 그것을 있어서 얼마나 죄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 물질이 자리를 하나님에서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는요 매력이 있어요. 돈은 매력이 있습니다. 또 물질은요 하나님 행세를 잘합니다. 하나님 행세 잘한다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서 이 부자는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온수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네가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그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참으로 금세주의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금세주의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물질을 주신 것도 역시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호화로 연락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게 물질이 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입니다.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깐 내게 맡겨놨을 뿐이에요. 내게 맡겨놓은 동안에 우리 잘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 그거 보셨나요? 한 젊은 부부가, 이 30대 젊은 부부가 고깃집에 식당에 왔어요. 식당에 와서 둘이 어떻게 투덕투덕 이야기하다가 거기에는 5살짜리하고 3살짜리 이 남매를 거기에 두고 먼저 남자가 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애들을 놓고 엄마가 집을 거기 식당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하도 안 오니까 여기저기 밖에 나와서 봐도 또 이 애들은 울지도 않고 일반 애들 같으면 울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안 오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파출소에 가서 놓고 거기서 있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 엄마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우리 사람이 데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데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엄마한테 전화를 거니까 전화 잘못 거셨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망조죠. 이게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 애 엄마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네요. 그런데 또 경찰들은 왜 그 부모를 찾아서 다시 그 아이들을 그 부모에게 맡겨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한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세상 것에 촉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내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삶의 이유, 삶의 가치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난지 그 자녀를 나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때 일이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많이 줬을 때 많이 섬기라고 다른 사람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고 주신 거고, 적게 주셨을 때는 나에게는 이런 복 안 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이 결국 나의 집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의복을 입고 내가 좀 호화로이 생활하고 재짓는데 쓰라고 주시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신 것은 결국 여러분 그것으로 호화롭게 살라고 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불쌍한 자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와는 다르게 나사로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는 거지로 헌대를 하는 환자로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헌대를 할 정도로 고통이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소망으로 풍성했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거지의 신분으로 살았으나 인생의 거처가 이 세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자에 비해 화려한 응접실도 침실도 식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로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사로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부자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 듣다가 그래도 나사로보다 꼬질꼬질한 나사로보다 부자가 낫지 이렇게 하면 회개하죠. 아니죠. 왜냐하면 영혼 대하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보면 축복이 이야기하니까 대하죠. 그런데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먼저 영혼이 잘된 다음에 이 땅에 누리면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물질의 주인의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에 절망으로 가득한 이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한 가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아멘. 또 여기서 어떤 분 그래 또 그러지 뭐래. 가봤어. 죽어야 알지.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하니까 천국이 워낙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잊어져 버려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세상에 비록 내 삶은 나사로와 같이 살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세가 보장됐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자를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자를 보고 결국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먼저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하는데 우선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고 했어요. 결국 인생 종말은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머리 빠져가고 늙어가고 다 쪼그랑
꼬부랑탱 그 할아버지가 돼 있는 이만희가 이 사람이 나는 안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몰려드는 거 좀 보십시오. 지난번에 거기에 서울에서 세미나에 만났던 한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을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찾아와서 나누자고 해서 들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신천지조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거짓말을 잡아떼다가 아니 이건 신천지 교리인데요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신천지다 이야기해서 오지 마라 이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재혼한 남 신천지 뭐 강사하고 여기 대전까지 내려와가지고 만나줄 때까지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막 설득시켜서 사모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 그 다음에 안 죽으면 내가 가겠다고 그 다음에 죽으면 당신이 와야 된다고 당신이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죽으라고 기도할 거라고 하니까 사모님한테 사모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삿대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 있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여름 집사님 고개 뭐 끄덕거리겠죠? 안 죽는다는데 가야겠죠? 아니 거기 가면 안 죽는다는데 그러면 가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이 안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두 다 인생은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뭐 삼천동자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전 세계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죽었잖아요. 안 죽을 인생,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다시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인생에게 내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는데 여기 죽어서 이 사람은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고요? 천국 낙원에 가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밑에 보니까 밑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있어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옥은 천국은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가 있는데 지옥에서 내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막 고통 중에 있으면 그게 천국에 있겠어요? 어휴 내가 이 바보야 내가 그랬잖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이고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런 날마다 그 모습 보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가 굶어져 고통 중에 있는데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썬팅을 해가지고 가져갔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쉬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환장하죠. 저것이가 과거에는 우리 집 문 앞에서 뭐 했어요? 음식 부스러기 먹으면서 거지로 생활하는 거 저것이가 저것은 어디 갔어요? 낙원에. 자기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딱 끝나니까 마지막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찍어서 서늘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이 없다고. 긍휼. 지옥에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게는 죽음이 공평하다는 것.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죽음은 공평하다는 것. 죽을 때 1인용 특실에서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좀 가진 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내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뭐 하시랍니까? 그들에게 예수 전해야죠.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죠. 그들에게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로 하소연해야죠. 아멘. 전부 이번에 명절 때는 고향 가시거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이 시간을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여 이 땅에서 보아로 연락하며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딘 믿음 안에서 비록 삶이 공고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자가 되기보다 나사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자처럼 살아야겠지만 천국에서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인생의 현주소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결국 멸망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비록 곤고하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낙원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나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스리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